하나님 명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 되시는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몸동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저희 죄를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힘없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잊고 어리석고 못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각 가정마다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세워진 새로운 두 날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국 예배당 건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완공되어 한중 두 날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산둥성 1600고을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 축제 예배에 오신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국 상동성 한국 기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로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어 중국 내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도 열어주시어 다시 한번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 경제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전 청소년,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 중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을 믿습니다. 대학 입학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작은 분들까지 축복해 주시고 주찬양 한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환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립니다.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발사를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도시, 이 열악한 그런 농촌 지역에까지 빠지지 않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려고 했습니다. 전파한다고 하는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두 가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3대 사역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이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36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하리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재수없어 실패했겠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살림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돈을 좀 가져봐도 빈곤해도 자기가 좀 잘 돼봐도 그때 기분뿐이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만큼 행복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 막 이렇게 내동댕이 쳤듯이 그냥 버림받은 그런 버림받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물질의 한계 때문에 풍성하게 공부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그런 한계.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모. 그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완전히 낙심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것처럼이나 실제로 내가 광야인데 메마른 땅인데 거기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더라. 푸른 초장에 위신 것처럼 풍성한 꼴이 공급되어 영적인 만족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은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행하는 사람보다 적은 것을 소유해서도 행복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충만한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스러운 그런 삶이 영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져서 가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염려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염려 속에 그냥 방황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신 병을 치료하시고 선포함으로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소유한 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님과 동일한 기쁨과 만족과 영광에 이르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다. 따라서 긍휼의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갑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쓸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사람들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죄악에 짓밟히고 절망에 농락당하는 이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왔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아.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 내가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저번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세계 공통으로 다 물어봤는데 설문조사 결과 마더 테레사 84%. 근데 야 대단하다. 왜 깜짝 놀랄 순간에 이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았던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더 높은 프로테이지에 천국에 갈 사람에 대한 확증. 모든 사람이 다 마더 테레사로 정말로 나도 가야 된다 그랬는데 마더 테레사의 84%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꽤 괜찮다 하는 사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구세할 거야. 우르면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출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지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취하신 그 위대한 조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무슨 하나님을 찾으며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삶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체가 누워서 생명이 끝났는데 그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즐거운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절정에 이른 그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부정모열 이어받아 인간 보편적인 생육의 법칙을 따라서 잉태된 예수님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권능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리니 그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할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곳, 이름도 빛도 없는 베들레헴 마을 굴간에서 탄생했습니다. 누울 것이 없어서 마을 굴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절정이 예수님이 말구윤간에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탄생 이후에 세계에서 선교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모든 생을 다 바쳐갔는데 그들이 처음에 가면 주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거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말이 통할 때에 그런데 뭔가 좀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대화를 해봤더니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전도되어진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세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년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귀신이다 양키들이다 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 던져주는 성경 한 권 딱 받아서 일로 받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생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연태에서 개발이 되던 칼판치 이 예배당에서 이런 이수가 적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11명 가지고 인류 역사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면 산동성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복지의 땅으로 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비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되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그런 비전들이 여러 가지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이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하면 이제 저들이 생수의 강물이 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 우리 교회와 중국교회에 흘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하면 시장에 가면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감동, 영적인 어떤 능력이 느껴지는, 저 사람 배우에는 어떤 실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떤 포스가 느껴진다, 어떤 상황인데 저 정도면 절망할 만한데 그러지 않으면 당당하더라. 이런 짜리 물건 하나 살 때에 이것저것 고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그 모습이 가난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당당하다. 구김살 없는 모습을 본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산업선 전국의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 사회주의가 국가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꾸 뻗어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서 틈새를 통하여 조금씩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봤지 않습니까? 술방을 성전에서 강단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나는데 물방울 하나 뚝뚝 저기를 언제 조금 스며 동쪽으로 갔더니 그쪽 흐르는 시내가 되는 거야. 북문으로 이끌게 북문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갔더니 동쪽문에 있어. 동쪽문에서 막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동쪽에서 또 보니까 남쪽문에서 막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일천적 청량하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가슴에 차고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막 거기에 고기들이 많아지고 어부들이 서게 되고 광 좌우에 나무들이 막 서게 되는데 잎사귀가 풀이 축청하고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잎사귀가 막 약체가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보신 성령이 강력한 역사,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서 흐르는 그런, 여러분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여기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에 모든 통고들과 더불어 그 성도들 한 사람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리튼가를 생각합니다. 세브란스 국제 그 진료 강당, 여러분 인용한 교수가 있어요. 유진벨의 외손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순천과 여수 지역에 둥지를 들고 미국 남장군의 승유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일제치할 때는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료진단, 그걸 통해서 최초의 앰뷸런스를 한국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많았을 때에 미국의 갈보리 첩부가 연결해서 이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도 치료줍니다. 그 3대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기화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중보하며 한국 위상을 높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들 가는 여러분, 우리는 산동성을 품었다면 산동성의 모든 이력 인비를 축복해야 합니다. 기적이 살아나도록 그들이 거주하는 산동 1600마을이 이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복지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더불어서 저들이 국제사회에서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로가다가 하나님 배반으로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악과 지옥의 권세로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고 역사 속에서 긍휼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절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속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기절할 만큼 놀라지 않았습니까? 서쪽 끝에 십자가, 우리 예배당 입구에 십자가. 여러분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회 시험은 그냥 십자가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이, 저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그 십자가를 단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될 이 아름다운 전당 남자 동정. 우리 교회는 술 빠른 성적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사랑이가 무엇이냐? 스름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증명이 내신 사건. 진짜 스름 성경죠. 동쪽이 우리 문이요, 남쪽은 중국 교회문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우리는 동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문도 있어요. 예수께서 깜짝 놀랐잖아요. 동편으로 흐르다. 북문으로 나가서 보니까 모퉁이를 몰아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동문이 되는가. 막 시험지에 가는 거더라고. 동문에서 보니까 남쪽에서 막 흐르더라. 그러니까 남문에는 우리 남문도 있고 중국계 남문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뜯어 붙인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흐르는 그 역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금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금리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내가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내가 다 이해합니다. 시작. 떠들기 쉽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늘 본문 9장에 속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의인을 좋아할 거야. 의인을 찾아가서 손잡고 얼씨구나 하면서 공동체 만들어갖고 미캉미캉 하면서 막 그렇게 살 거야. 지병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시한 사람, 그 사람들 모여서 예배한다고 떠들어 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야. 죄인 한 사람, 병들어 죽겠는 한 사람, 소외되어서 사랑을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며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하고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내 마음에 평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상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신령한 것을 압도함으로 정말 고난 상황, 어려운 상황 나는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그 예수님 만나보시겠어요? 그 간단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신앙을 구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영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명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전도하고 축제하고 한다고 지난주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주 실망할 만큼 예배드리면 얼마나 8시 급하게 들여가지고 녹화해서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러나 제 아들들이 영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놓고 왜 이런 상황으로 몰라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 일을 보면 멋질 거예요. 멋질 거예요. 여러분 16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마음적인 줄 아세요? 저분들이 흔들면 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할 때 갑자기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수준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날차고 들으면서 항복합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과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그의 뜻을 알아서 이것이 뜻이라고 행할 수 있겠는가? 딱 손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아멘. 하나님께도 아멘. 형통함도 그냥 아멘. 그 살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전에 권력과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영적인 권위가요 얼마나 충천해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난 우리 사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 할렐루야. 정용 지사님 진짜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드리고 내가 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정시라서 더 좋다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꾸준히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각되어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용 지사님은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긍휼함으로 우리 모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중국교회와 함께할 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인공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충돌될 만한 일은 무조건 양보하십시오. 이것은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미 받고 저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이 모든 것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 수준 이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림을 받은 거고 그리고 적어도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동성에 와서 26년입니다. 연대개발 26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긴 세월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만나봤던 공무원들과 주변에 함께했던 양의 모든 분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정직성이 있었습니다. 곤란한 것은 말 안 하면 안 했지 말한 것은 다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그 공무원들이나 남에서 우리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양보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비난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체를 세워주고 예의를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드리는 걸 복원하겠습니다. 40장 전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요. 전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4절요.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이 풍성하시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사오니 신앙 고백에 따라 저들이 준비한 정성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본사가 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역으로 항상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산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